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온 땅이요. 3절부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0편 말씀을 갖고 주님, 저희가 어떠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특별히 2024년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이 말씀을 갖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러한 감사의 삶을 주님 살아갈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 없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풍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꼭 가보지 않아도 다른 외국을 여러분이 나가신 경험이 있으시면 유럽 같은 데서라도 그로스를 해보면 와, 우리가 살던 이 미국이 정말 뭐가 많구나 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Thanksgiving,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절이 왔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풍족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또 이곳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아유, 난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네 하는 것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가 쉽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 이상은 무조건 있을 것이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가전기구들, 냉장고 열어보시면, 냉동실 열어보시면 작년 어느 돌잔치 가서 받으셨던 떡이 밑에서 그냥 숨어있는 것도 발견하실 것이고 풍족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추수감사라는 그러한 이 계절이 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풍족한 것은 죄가 아니죠. 부자인 것도 죄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이며 요시야 왕이며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많은 그러한 성도들도 바울을 아주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주었던 바나바도 빌립보에 최초로 선교 말씀이 선포되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리디아, 아주 굉장한 재력가였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There's nothing wrong with having nice things, but there's everything wrong when the nice things have us. 라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건 문제가 없죠. 문제는 풍족하게 누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 역사하고 똑같이 가죠. 종교 탄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곳에 이주를 오게 되고 정말 갖은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겨울을 잘 서바이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 Thursday,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전통처럼 절기도 먹고 가족들 모여서 일단 추수감사절 드립니다. 누구한테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을 즐겨요.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합니다만
누구한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지도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성경에 감사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104편 대표적인 거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입니다. Thanksgiving 그 단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추수감사라는 그 개념이 Thanksgiving, Thanks를 드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나? How can we give Thanksgiving?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Thanksgiving. 우리가 원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던지는 것이 Thanksgiving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Thanksgiving이라는 단어가 한 동사가 나오는데 말이 맞습니다. 야다라는 그 말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지다, 옷을 던지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하게 하다라는 영어로 보면 사역동사 같은 것 he field이라고 폼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동사 형태로만 쓸 때에 이 단어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 돌을 던지든 화살을 던지든 그거는 감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셔서 나 마음으로 하여금, 내 속사람으로 하여금, 내 영혼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야기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아, 그죠? 바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encourage 되어서, arouse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게끔 만드는, 던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던질 수 있을까?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던짐이 될까? 던지다, 드리다, give, G-I-V-E 바로 그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물론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여기에 1절부터 명령하는 단어가 7개 나옵니다. 1절에 외치다, 2절에 섬겨라, 2절 중간에 나아가라, 3절에 알아라, 4절에 들어가라, 감사하라가 100편에 나와 있는 7개의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3절부터 말씀입니다. 첫 번째 G, 어떻게 하나님 앞에 give 할 것인가? Thanksgiving, thankfulness,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죠.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자, 지금 아직 무슨 일이 이 문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지는 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grateful heart. 첫 번째 give, G stands for what? Grateful heart.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입술로 던지는 그 감사? God knows our heart.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소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야 봐야 감사가 나오죠. 계산을 해봤을 때 뭐가 남아서 손에 쥐어야 감사가 나오죠. 그건 세상에 사는 감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150편 가운데서 가장 티피컬한 3개의 감사시 가운데서 가장 축약되어 있는 감사의 의미를 주는 10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감사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2024년 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감사할 만한 여건이 얼마든지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유 하나님이 감사할 2024년 돌아보니까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Give him thanks in all your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범사에서. 그래요. 때로는 ups and down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특권임을 계속해서 시편 100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마음부터 시작됨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만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코리 텐 붐이란 유명한 이사 대전 때에 그 독일 수용소에서 생존하여서 살아남아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그 집안이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려 들어가서 정말 갖은 고생 다 했죠. 그 언니와 함께. 그 코리 텐 붐의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 몸에서 정말 드글드글하는 빈대. 선교지 가면 여러분 좀 어떨 때는 그걸 경험할 때가 있죠. 저는 3년 전에 물린 거 아직까지 있습니다. 불로 2번을 지져도 안 없어지네요. 뭔가 살긴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선교 안 가시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빈대를 위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언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정말 이 독일 병정들이 아주 나쁜 짓들을 특별히 많이 하니까 근데 언니와 자기 몸에 있는 이 빈대 때문에 독일 병정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저녁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주셔서 빈대를 놓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빈대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배하러 나가죠. 예배하러 우리가 오죠. 우리 삶의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 구절은 참 재밌습니다. He is the one who made us.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러나 나면 우리말 성경에도 안 나오고 개역 개정에도 안 나오고 한국 성경에는 아예 안 나와. 영어 성경에는 가끔 나오는 성경들도 있는데 그 뒤에 두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로 에나흐누라는 단어입니다. 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나흐누라는 것은 위라는 뜻입니다. 우리 강조하는 단어죠. 대명사를 일부러 썼는데 거기 나와 있는 L-O 그거를 L-O로 하든지 L-O로 하든지 발음은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첫 번째 해석. 그 다음에 나오는 해석이 로에나흐누 우리가 아니라 부정을 놓습니다. 감사는 내가 했다. I've done it. I did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로에나흐누. 다른 해석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에나흐누 우리는 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시편 100편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아마 학사한 사람 중에 뺏기다가 복사를 하다가 아마 잠깐 졸면서 그 단어 철자 하나를 지금 어떻게 썼는지 지금 두 가지 지금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나 죽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 목장의 양들입니다. 목장이 알아서 하시겠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장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한 감사의 grateful heart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들로 들어가라. I give 했을 때 G, grateful heart. I는 뭐겠습니까? intentional praise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찬양할 만한 것이 안 나올 수 있죠. 내 감정이 아직까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네? 이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텐셔널한 프레이즈가 있어야 함을 4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특별한 분이십니까?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외쳐라는 거죠. 온 땅. 온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엑스 나힐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보지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2절에도 여호와, 3절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렇죠? 예바가 엘로힘인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많은 창조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두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즉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유대인들의 역사까지 우리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High Priestly Prayer라고 표현하는 대제사장들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시편 136편 우리가 오늘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손수 인도해 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해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인텐셔널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로 이 단어가 Thanksgiving의 give에 해당되는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히필 폼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냥 올려드리는, 감사를 던지는 바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뜰로 들어갑니다. 뜰이 어디입니까? 문을 지나서 이제 예배하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뜰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지요. 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 가지고 여기 사람들 정말 복음 전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아니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잡혀버렸네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막 두들겨 맞아서 지금 쇠사슬을 지금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죠.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은 많아도 감사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습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다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옥중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You must know this. 하나님 모든 상황 다 아시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찬양입니다. 아니 그거 컴컴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뭔가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겠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 가운데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바다 건너편에서 환상 중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곳에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 가지고 배를 타고 생전 처음으로 지금 유럽에 지금 넘어와 있는데 아니 분명히 우리를 보고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도착하자마자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선교팀들이 할 얘기가 없었잖아요. 전도할 대상도 없고 그곳에는 또 회당도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고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있는 거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어찌된 심판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리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디아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네 집을 오픈해버렸잖아요. 당신들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여인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야죠.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근데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으로 던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intentional한 praise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찬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요사밧 왕 유명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느온 족속들 다 세일 족속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거 1대4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빌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신이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전쟁 요사밧은 너한테 속한 것 아니다.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요사밧 왕이 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 나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냥 군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잘 굳건하게 서서 보기만 해라. 그들의 싸움은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싸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When they began to sing praises to the Lord, God put an ambush and then defeated all the enemies. 바로 그게 고구절입니다. 그들이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찬양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텐셔널한 프레이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거리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없겠지요. G가 뭐였습니까? Grateful heart. I, intentional praise.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5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면 4절 제일 끝에 볼 때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5절이 이유가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자, 5절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시편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특별히 100편 5절 중간 마지막 9절을 보게 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헤세드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136편에서 읽어날 때 His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바로 그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loving kindness가 영원하고 또 주의 진리가라고 번역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란 단어입니다. MS 노호라고 잘못 아마 이 번역하는 분이 한 것 같은데 단어가 좀 비슷하긴 한데 성실하심이죠. 바로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온 세대에 걸쳐. 자, 영원하고 온 세대에 걸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intentional praise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이 틀립니까? victorious 하잖아요. victorious한 perspective예요. 지금 내 상황 요것만 보게 되면 2024년 not so good. 2023년이 is far better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loving kindness는 영원하고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가진 거예요. 감사는 지금까지 해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해는 뭐 수학도 괜찮고 벌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faithfulness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와, 이거보다도 굉장한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이웨이 가운데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미 우리는 천국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가운데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무슨 하나님 제가 가서 그러면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까?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I exist that I exist.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그분이신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있다가 아니고 였다가 아니고 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현재로 계시죠. 바로 그 놀라운 신의 성품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바로 여기에 그냥 촉각을 다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간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가문이 되어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세상 감사는 봐야 됩니다. 안 되면 감사 못하죠.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여러분에게 팝 퀴즈. 성경은 누가 쓰셨죠? 여기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선교지 가야 되거든요. 다음 오시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쓰셨죠? 인간의 authors로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All scriptures are inspired by the Spirit. 성령 하나님 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타토크,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 선물을 내놔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든지 뭘 해야 되겠네. 네. 창세기는 몇 장까지요?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50장 가운데서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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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누구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셉이요. 할렐루야, 요셉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정말 굉장한 인물이고, 근데 요셉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요셉 정말 플로어를 찾기가 힘들 사람이지요. 다니엘도 비슷하지만.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물론 37장부터 꿈꾸는 것부터 등장을 하지만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나이 계산 여러분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 건너는 상황이 나오죠. 라반 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런데 더 이상 삼촌 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에 패스포트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종족 내에서만 움직이지 다른 종족으로 가면 그냥 살해당하죠. 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아라비아로 갈 수 있겠죠. 그게 될 수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자기가 나온 고향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향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형이 기다리고 20년 동안 칼 갈고 있는 형. 자기에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을 훔쳐간 이놈 자식. 아버지만 돌아가면 내가 너를 그냥 없애버리라 맹세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형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님이 기다려서 야복강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찜찜해서 자기 밑에 종들을 보냅니다. 건너편 상황 좀 보라고. 급하게 돌아와서 종이 하는 말, 네, 별로 안 좋습니다. 형님이 오시는데요. 군인도 400명입니다. 환영하려고 400명 데리고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왜 이름이 야곱이겠습니까? 아주 약삭 빠른 야발꾼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 그러면 형이 나를 치면 50%는 건져야겠네.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2분으로 나누죠. 두 그루로 나눠서 최소한 50%만 건져도 나는 먹고 산다.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일단 형님에게 줄 좋은 선물들을 짐승을 550마리를 일렬 정도로 세워가지고 중간중간에 종 세워서 그냥 가서 어차피 형님 그냥 이거 뭐냐? 형님 드리는 선물입니다. 뒤에 형님의 종놈 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못 건너가죠. 마음이 안 돼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까지 다 가족 다 넘기지만 자기는 안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건너올 그때의 요셉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다 알죠.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팔렸어요. 노예로. 형들에게 미움받았어. 빌고 비는데 형들은 옆에서 밥 먹고 있고, 죽을 뻔한 것을 루벤이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시간을 좀 끌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형들이 팔아버렸죠. 아주 그냥 못된 유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 건너가잖아요. 37장에서 팔려가는 사건 벌어지고 38장 유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희한한 인생인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갖고 자녀를 갖게 되고 희한한,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집트로 팔렸습니다. 죽을 고생하잖아요. 13년 동안. 마지막 2년은 감옥 속에서 썩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종으로 살던 감옥 안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감옥에 있던 죄인에서 그 나라의 총리로 급상승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t's time to make it even. 근데 형들이 곡식사로 내려왔어요. 뭐 머리를 빡빡 깎고 분명히 얼굴 화장을 했을 거고, 뭐 자기 동생이 여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딱 들어오는 그 모습 보면서 형인 줄 대번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 만난 가운데서 50장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유 우리 이거 죽었다.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보고라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어떡하냐. 형들이 아주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한 구절의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이 victorious perspective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 살아봤어요. 몰라요. 지금은 형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뭐 다수 투표했으니까. 근데 down the road 요셉은 그거를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한 바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 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 꿈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야 그 꿈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당연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온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Grateful heart, intentional praise, victorious perspective.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하반절 제일 나온 말씀,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엘로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치료이시기도 합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 여호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난 24년 지나온 세월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E, expressed gratitude. 감사는요, 보여드려야 돼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까? 다음 그러한 상황이 또 다시 온다면 하나님이 신뢰하다마다요. 그럼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길 쉽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다마다요. 바로 그 감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성 안에 일단 살 수가 없고 성 밖에 그냥 무덤가에나 뭐 들판에서 살아야 되죠. 입술을 항상 가려야 되죠. 건너편 사람이 오면은 unclean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며 일터며 모든 걸 쫓겨나서 그냥 걸인처럼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그냥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셨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이 요 한 명만 돌아온 나병 환자 있다가 나은 사람에게 다른 9명에게는 주지 않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는요, 표현을 하면 그것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나음을 얻은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낫게 했나 보지 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길들여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원. 감사는 습관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뒷담화 하는 데는 전부 다들 도 같으셨어요. 이런 그냥 술술술 잘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2022년 미국 전역에서 아주 굉장한 마케팅이 선포가 돼서 모든 사람이 인조이해서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뭐 커피숍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은데 바나나 브레드 마찬가지고 2022년 그때 나왔을 때 아주 센세이션한 게 있었죠. 뭡니까? 버거킹에서 한 달에 5불만 여러분이 내시면 unlimited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줬어요. 미국 전역에 난리 났잖아요. 한 달 스타벅스 가게 되면 한 달에 뭐 $5면 한 컵밖에 못 먹으실 것 같은데 여기다가 $5를 내면 unlimited 커피. 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까? 버거킹은 자신이 있은 거죠. 무슨 자신이요? Give us 1 month. I'll make you one of us.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한 달만 시간 주면 당신의 입맛을 우리가 확 바꿔버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버거킹 커피가 제일 맛있다는 것을 길들여 놓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굉장하지 않아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가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무조건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어떤 얼마나 구제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정말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선물들을 주시고 하는 계속해서 오버플로잉 하는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감사와 똑같은 감사예요. 그들이 우리보다도 터키를 더 많이 먹어도 영생을 못 갖잖아요. 평안을 못 갖잖아요.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자신들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밤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마음부터 시작하여서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믿음으로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던질 수 있는, 던지게 만드는 진정한 감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